안식일 첫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계속해서 다니엘서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일에 저희가 살펴보게 된 내용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무릎 꿇게 하셨던 그 정말 스릴 넘치고 저희가 넘치는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신 꿈,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다니엘서 2장 꿈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함께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고 성소가 회파되고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방 땅에서 한 사람 다니엘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인 사람은, 다니엘은 하나님이 여전히 통치하심을 믿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뜻을 정했고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 함께 살펴보게 될 느부갓네살이 꾼 꿈의 모든 것이 여기 다 담겨져 있는 거 아시죠? 왕이 나오고 금신상이 나오고 돌나라가 나오고.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과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놓였으며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주 잘 아는 꿈의 내용입니다. 자, 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 왕 느부갓네살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첨단 시청각 자료를 가지고 이제 꿈의 프레젠테이션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다니엘이 해석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한 거 못 느끼시겠어요? 늘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라고 하지 않으셨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뭘 사용하고 계셔요? 우상.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을 넘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 예언 전도회를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에요. 예언 전도회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해주셨냐면 느부갓네살에게 주셨고, 느부갓네살이 본 예언 전부는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섬기지 말라고 했던 그 우상을 지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늘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 우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될 것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그 해석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 드리겠습니다. 꿈의 해석입니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다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여러분 다니엘이 굉장히 지혜로워요. 느부갓네살은 그 신상의 머리죠. 그럼 그 다음에는 다른 나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는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을 왕에게 주셨고 모든 것을 다 붙이셔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금머리는 누굽니다? 느부갓네살 당신입니다. 여러분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죠. 자, 정말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금머리는 바벨론이고요. 주전 605년부터 539년까지 있었던 나라입니다. 금머리는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있죠? 이 금이 제일 위에 있어요. 그런데 문명도 제일 발달된 것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그 박사들은요, 1년이 365일 6시간이라는 것을 이미 알았답니다. 그리고 60진법을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그 도랑령을 통일했다는 얘기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바벨론 전국에 사용되는 동일한 화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이미 은행이 있었대요. 그 다음에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도성이 얼마나 컸냐면 내성이 있고 외성이 있고 그 사이에 유프라테스 강이 흘러요. 그런데 성의 둘레가 60마일이래요. 성벽으로 마차가 달릴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성이에요. 거기에다가 20년 먹을 양식을 저장해 두었답니다. 그러면 이 바벨론 성은 포비하면 강이 흐르고 양식이 20년 있으니까 몇 년은 버틸 수 있는 거예요. 20년. 굉장한 어마어마한 이 문명과 문화를 자랑하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지금 이제 학자들이 복원한 그 저거예요. 뭐죠? 이 바벨론 도성을 이렇게 이제 복원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고고학자들이 발굴해낸 건데, 바벨론의 이스타르 문이에요. 저게 그 당시 있었던 문인데 지금 저게 바벨론에 있지 않고 대형 박물관에 있습니다. 갖다 놨죠. 그래서 그대로 복원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 보이세요? 얼마나 규모가 큰지 보이시죠? 자, 그리고 이제 이것은 행잉 가든이라는 공중정원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벨론의 이 왕비가 저쪽 고원지대에서 시집 온 공주거든요. 그래가지고 맨날 우는 거예요. 왜 우냐 그랬더니, 제가 살던 고향에는 산이 있고 뭐 시내가 흐르고 그러는데 여기는 평평한 이 평지입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 인공산을 만들고 거기다가 나무를 심고 공원을 만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산을 만들 수는 있지만 그 꼭대기까지 물을 올려야 되잖아요. 이미 그런 시설이 그 당시에 돼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Unfolding Daniel Prophecy라는 책에 이제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앤더슨이라는 이 한 교수님이, 고대 역사가 헤로도투스가 느부갓네살이 죽은 지 1세기 후에 바벨론을 방문하였는데 그때까지 많은 금이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신전, 제단, 사당 등 모든 것이 귀중한 금으로 입혀져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의 금잔이라고 말하고, 이사야는 바벨론을 열국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바벨론은 굉장한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제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왕이 금말입니다까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에 의하면 이 나라는 망하고 그 다음 나라가 설 거잖아요. 근데 그 얘기하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은데 다니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다니엘도 이거는 대충 하고 넘어가요. 보이세요? 왕을 뒤이어서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이 메데아와 페르시아의 연합군, 페르시아죠. 은 가슴으로 나옵니다. 왕보다 못한 나라, 그렇게 나와요. 자, 이 나라는요, 그 똑같은 책에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은이 가치에 있어서 금보다 못한 것처럼 그 다음번 세계적인 왕국이 되었던 메데 바사는 부와 영화에 있어서 바벨론보다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사는 은이 많기로 유명했습니다. 메데 바사는 제국에서 최초로 각종 세금을 은으로 지불했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왕국은 은으로 심히 부유해졌다. 그 제국은 주전 539년부터 332년까지 200년간 계속되었다. 여러분 이 그 메데 페르시아는 어떤 걸로 유명하냐면, 그 에스더서에 보면 그 메데 페르시아잖아요. 전국이 127도인가 9도인가 돼요. 그러면 스테이트가 몇 개라는 거예요? 129개가 되는 거예요. 미국의 스테이트가 몇 개죠? 그러니까 여러분 규모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어요? 굉장히 큰 나라인데, 이 나라는 그 나라를 통치했던 근간이 뭐냐면 세금이에요.
세금을 제대로 내면 모든 걸 다 허용해 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회복하는 일도 허락해 주는 겁니다. 뭐만 잘 내면 돼요. 은으로 세금만 잘 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첫 번째 왕이 누구냐면 이제 이 고레스가 이제 만든 이제 이 원형 쇠기 문자로 만든 그 통이 이제 고고하게 발견된 물건인데요.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는 고레스 세상의 왕 위대한 왕 바벨론을 정복한 왕이다. 내가 바벨론에 개선 입성했을 때 나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의 당당한 거처를 왕국으로 잡았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기원전 539년 10월 13일 날 이제 바벨론을 멸망했을 때 이렇게 이제 쇠기 문자로 기록을 남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세 번째는 놋, 이 배와 넓적다리를 상징하는 나라인데 헬라, 그리스라고 합니다. 놋 같은 나라인데 여러분 이 나라는 뭐 중요한 게 많지만 알렉산더 대왕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어렸을 때 울었대요. 아버지가 전쟁에서 나가서 이기고 오면 울었답니다. 왜 울었냐면 내가 정복할 땅이 줄어든다고 울었대요. 그래서 20대 초반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33살 조금 넘어서 죽었으니까 10년 남짓한 시간 동안에 전 세계를 정복해요. 자, 이게 이제 알렉산더의 군대인데 이 군대의 특징은 뭐냐면 방패를 가지고 창이 길어요. 그리고 이제 알렉산더의 이 특징은 뭐냐면 기병을 굉장히 잘 활용해서 페르시아 대군을 이깁니다. 여러분 저기 마케도니아 보이시죠? 저게 이제 헬라가 있는 나라고 사실은 아테네와 있는 그 동맹 도시 위쪽에 이제 마케도니아가 위치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가 저 마케도니아 출신이기 때문에 이제 저기서부터 페르시아를 이기고 이제 인도 마우리 왕족까지 이집트까지 다 이렇게 세계를 통일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알렉산더가 이끄는 그리스 제국에게 패하였습니다. 아버지 필립 대왕의 선견 지명에 의해 학문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를 개인 교사로 두고 교육받은 알렉산더는 헬라 문명으로 세계를 구리처럼 용해시켰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구리 재련에 너무 탁월했기 때문에 고대 역사가들에 의해 노수로 뒤집어 쓴 그리스도인들로 불리울 정도였다. 근데 여러분 특별히 이제 이 알렉산더의 선생님이 누구였냐면 여기 쓴 것처럼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렉산더의 선생님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알렉산더는 가는 곳마다 도시의 이름을 알렉산더의 도시,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로 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선생님에게 배운 헬라의 철학을 가지고 모든 세계를 밝히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동양과 서양이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 되고 믹스되기 시작한 게 이제 알렉산더 시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나라입니다.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네 번째 나라는 로마입니다. 주전 168년부터 주 476년까지 존재했던 나라인데 쇠 같은 나라입니다. 로마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원전 168년 6월 22일 알렉산더가 죽은 144년이 되던 때 드디어 알렉산더의 제국은 로마에 의해 피드나 전투에서 멸망하였다. 그러니까 로마는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그리스 옆에 장화처럼 나온 이제 이탈리아 반도에서 시작된 그 나라인데요. 로마 사람들은 정말 전쟁에 항상 이기는 건 아니었지만 항상 이겼어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 제국 소명서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공화국의 군대는 전투에서는 종종 진 적이 있었지만 전쟁에서는 언제나 승리하며 유프라테스 강과 다뉴브 강, 라인 강과 대항을 향해 빠르게 진군하여 그 나라들과 왕들을 나타내는 금과 은과 놋의 우상들은 철제국 로마에 의해서 연속적으로 깨어졌다.
그러니까 로마가 전 세계를 정복합니다. 여러분, 요게 지금 로마, 그러니까 주후 117년 당시의 로마 제국의 영토예요. 빨갛게 보이는 게 로마 제국인데 그 아프리카 북쪽도 포함되어 있고 지금의 중동이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 유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중해가 저 가운데 있는 바다인데 지중해를 자기의 앞바다로 쓸 만큼 정말 거대한 제국을 이룬 것이 로마입니다. 그리고 로마는요, 헬라의 문명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제 새로운 문화를 만들진 않았지만 모든 것들을 잘 정리했습니다. 로마는 법전으로 유명하고요. 로마가 이렇게 컸기 때문에 나중에 로마를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누어서 통치합니다. 그러다가 476년에 로마가 멸망하는데 왜 멸망하냐면 잘 아실 거예요. 헤로리의 용병 대장 오도아케르라는 사람이 군인들 월급 올려달라고 로마를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왕을 저기 유폐 보내고 이제 로마가 그래서 이제 멸망해요. 그러니까 로마가 멸망한 것은 어떤 다른 힘 있는 나라에서 멸망한 게 아니라 게르만 이민족이 내려오면서 로마가 약해지고 그래서 멸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에서 하나님이 요약하신 게 정말 기가 막힌 게 로마가 멸망하고 난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자, 그래서 철과 진흙으로 분열된 열국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의하실 게 있어요. 열국은 10개의 나라가 아닙니다. 한자도 보면 분열할 열자고요. 영어에도 보면 The kingdom shall be divided예요. 그러니까 나누어진 나라, 그러니까 큰 나라가 작게 나누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섞인데 합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요. 이제 유럽에 이제 로마가 게르만 민족들이 이동하면서 이렇게 이제 훈족이 오고 훈족이 와서 게르만 민족이 이제 서쪽으로 이동을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서 로마의 영토의 자리를 잡고 어디까지 넘어가냐면 여러분 저기 반달 왕국 보이시죠? 반달은 저기 어디냐면 이집트, 그러니까 아프리카 북쪽이에요. 이집트 있는 쪽이에요. 거기까지 넘어가고 이 서쪽으로는 소고트 왕국이 있고 그 위에 프랑크 왕국, 지금 프랑스 있는 쪽입니다. 부르근디도 있고 롬바디아, 동고트, 반달, 소고트, 동고트 이 모든 것들은요 그냥 게르만 민족들이에요. 10개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요 저 10개가 어떤 나라들인지 서로 이견이 달라서 좀 충돌하기도 했는데요. 여러분 성경에는 10개, 10발가락인데 10국이 10개의 나라가 아니고 나누어진 나라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이 나라에 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왕들은 서로 다른 나라하고 화친할 때는 어떤 일을 하냐면 정략적인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들이 하나로 연합하려고 하는데 정략적인 결혼을 했다가 또 등을 돌리면 또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이 유럽의 왕족들은 다 사실은 이제 친인척 관계가 되는 거예요. 멀게. 근데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나라들을 하나로 만들려고 했던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신성 로마 제국은 지금 그러니까 독일의 원조가 되는 그 나라거든요. 그 나라의 샤를렘 마뉴라는 왕이 이 교황에게 그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 인정을 받으면서 통일을 하려고 했는데 못해요. 그 다음에는 스페인에서 찰스 5세가 또다시 유럽을 통일하려고 했는데 못합니다. 그 다음에는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짐은 국가다, 왕이 곧 나라다,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했는데도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누가 나오냐면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나와요. 자, 이 프랑스 혁명을 배경으로 이제 권력을 잡은 나폴레옹은 포병 장교 출신이었답니다. 이 사람이 권력을 잡고 난 다음에 하나의 제국, 하나의 황제, 하나의 화폐, 하나의 의회, 하나의 법전을 외치면서 유럽을 하나로 만들려는 그런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이 사람이 포병 장교이기 때문에 포를 사용해서 굉장히 힘있게 유럽을 점령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 남은 나라가 없어요. 이제 어느 나라만 남냐면 바다 건너 영국만 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영국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냐면 대륙 봉쇄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대륙과 밖에 있는 것까지 어떤 무역도 하지 못하도록 이제 막은 거죠. 그런데 이미 그때 이제 프랑스 혁명 이후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식민지가 있어서 영국은 이제 몰래 뒤에 가서 이제 필요한 것들을 가져왔죠. 그러니까 이제 누구만 힘들게 됐냐면 이 유럽 대륙에 있는 나라들만 힘들게 된 거예요. 러시아가 참지를 못하고 이제 그 밀무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쳐들어갔어요. 그때 쳐들어갔는데 언제 쳐들어갔냐면 겨울에 쳐들어갑니다. 추워서 대포도 한번 쏘지 못하고 그냥 쫓겨나와요. 여러분, 땅만 차지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나라를 점령해야 되는데 러시아 사람들이 추우니까 계속 식량을 다 불태우고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고 후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갔다가 많은 군인들이 얼어 죽고 돌아와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유럽 국가들이 연합해서 프랑스를 공격하고 나폴레옹이 엘바 섬으로 유배가 됩니다. 근데 나폴레옹이 탈출을 해가지고 다시 힘을 모아서 이제 영국과 프로이센, 그다음에 지금 독일이죠, 연합군을 공격해요. 그 전쟁이 월터루 전투입니다. 자, 이 전쟁에서 누가 이길 것 같았다고 사람들이 점쳤냐면 나폴레옹이 이길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포병이 있으니까. 근데 그때 비가 왔답니다. 여러분, 비가 오면 포가 무겁잖아요. 끌고 가는 게 어떻게 돼요? 진흙짝이 빠지잖아요. 그래갖고 포를 제대로 쓰지 못하고 졌대요. 그러면서 나폴레옹이 월터루 전쟁 이후에 패전하고 내가 왜 이길 수 있었는데 졌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 되지 않는다고 그랬고 사람들은 하나 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나오면서 2차 세계대전에 아돌프 히틀러라는 사람, 여러분 역사책에서 한번 보신 거 기억나실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이요, 하나님의 예언에 도전합니다. 유럽을 하나로 통일하는데 정말 독일이 파죽지세로 프랑스, 벨지움,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체코, 폴란드, 발칸 반도에 이제 이렇게 쫙 뻗어나갔어요. 그리고 이태리는 동맹국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유럽에서 남은 게 뭐밖에 없냐면 영국밖에 없어요. 정말 이 독일은요, 그 당시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이 전차 부대를 앞세워가지고 쫙 이렇게 이제 유럽을 다 하고 이제 어디만 남냐면 이제 영국만 남습니다. 자, 그때 이제 역사에 보면 1940년 봄에 영국의 수상이 그때 처칠이었는데 공습 경보를 듣고 지하 방공으로 뛰어들어갔답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 공군 책임자에게 물었죠. 장군, 우리에게 전투기가 몇 대나 남았소? 그랬더니 지금 마지막 전투기를 띄워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럼 계속해서 공격해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대항을 못하니까 이제 영국도 넘어가겠죠. 근데 이제 독일도 계속 전투기를 보내서 공격을 하는데 방어를 하니까 하는 수 없이 그때 이제 전투기로 공격하는 것을 우선은 일단 멈추었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히틀러가 1940년 9월에 그때 가래는 날씨가 막대요. 그때 다시 폭격기를 보내서 이제 영국을 공격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40년 봄에
영국은 이제 전투기를 다 썼잖아요. 근데 물론 남아있는 것도 있지만 새롭게 만들 만한 시간이 없었고, 독일은 이제 충분히 준비를 해서 공격해 오는데, 가을에는 날이 맑았는데 1940년 9월에 맑은 날을 기대하고 전투기를 보내서 공격하려고 했는데 안개가 꼈답니다. 앞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도 공격을 할 수 없어서 이제 그 작전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월에는 안개가 자욱이 낀답니다. 그때 이제 뭘 하기로 했냐면 상륙 작전을 하기로 했는데 영국 해협에 800년 만에 안개가 걷혔답니다. 그래서 맑은 날씨가 돼서 상륙 작전을 할 수가 없었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공중으로 가도 안개가 껴서 막히고, 상륙 작전을 하려고 하니까 안개가 걷혀서 못 가고, 이제 마지막 그럼 하늘도 안 되고 상륙 작전도 안 되면 어디로 가면 돼요? 물 밑으로 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 저기 U300 이렇게 써 있죠. 308. 저게 그 독일의 유명한 U-보트라는 그 잠수함이래요. 그래서 이제 1941년 3월 14일 밤 그리고 15일 새벽에 이제 공격하려고 잠수함을 쫙 준비를 시켜놨는데 14일 밤에 해일이 일어났답니다. 대서양에. 그래가지고 잠수함 적박시켰는데 해일이 일어나가지고 다 깨져서 공격을 못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연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독일이 전 세계를 점령하지 못하도록 지금 막으시는 거예요. 더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1944년 6월 6일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있던 날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자,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작전을 하는 건 그냥 한 사람이 가고 몇 명을 보내는 게 아니라 전 부대가 움직이는 작전이기 때문에 그런 그 1급 비밀들이지만 이제 새어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히틀러가 그 지역을 방어하는 스파이들 장군한테 혹시 연합군이 쳐들어올지도 모르니까 철저하게 공격을 하라고 전보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스파이들 장군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방어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날 또 하나의 전보를 받았는데 누가 전보를 보냈냐면 스파이들 장군의 아내가 전보를 보낸 겁니다.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내 생일을 한 번도 안 챙겨줬는데 그럴 수 있냐고. 그럼 여러분 같으면 누구 전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겠어요? 이 스파이들 장군이 히틀러의 명령이 되게 중요했지만 아내 생일도 중요했기 때문에 생일 파티하러 그 자리를 그날 저녁에 비웠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아이젠하워 장군의 휘하에서 이제 사람들이 연합군들이 이제 저 새벽에 노르망디로 이제 그 상륙 작전을 하는데 거기 사령관이 있어야 반격을 하고 대처를 할 텐데 그날 밤에 어디가 있어요? 생일 파티하러 갔으니까 이제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디로 연락을 할까요? 상부로 연락을 하겠죠. 근데 히틀러가 그날 저녁에 자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깨우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잤대요. 그래가지고 히틀러가 일어나서 상륙작전이 시작됐다고 얘기를 들은 게 8시간 이후랍니다. 그러니까 이미 상륙하고 난 다음이죠. 여러분 이런 얘기를 보면 하나님이 성경에 써 놓으신 대로 세계 역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게 보여요. 자, 근데 이제 그 다음 얘기가 더 중요합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렇게 끝나는 게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실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게 이 꿈의 핵심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거예요.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무슨 나라죠? 우리가 잘 아는 돌나라입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오늘 이 말씀 드릴 테니까 다니엘서 2장을 잘 읽어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잘 읽어오셨을 거라고 확신하고 여러분들은 분명히 제가 드리는 질문에 대답을 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우상을 친 돌은 어디서 왔습니까? 어디서 왔죠? 아니, 처음 읽으시고 처음 보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쭈삣쭈삣 하십니까? 어디서 왔죠? 우상을 친 돌이? 자, 하늘에서 왔습니까? 자, 이제 성경을 다시 읽어볼게요. 자, 이제 읽어보고 다시 대답하십시오. 이 여러 왕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금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다시 질문 드립니다. 돌이 어디서 왔죠? 어디서 왔어요? 산에서 왔어요. 자,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왔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써 있어요. The rock cut out of a mountain, but not by human hand. 이게 지금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여러분, 지금 이 얘기를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이 알아들으라고 했죠. 그러니까 누구는 알아들었어요? 느부갓네살도 알아듣고 다니엘도 알아들었는데 지금 여러분과 저는 지금 무슨 얘기인지 몰라가지고 왜 돌이 산에서 와? 그러고 계시는 거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요게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의 모형도입니다. 그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뭐가 느껴지시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 당시에는 큰 건물을 지을 때 지금처럼 시멘트, 콘크리트나 HBM으로 공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으로 건물을 지었냐면 돌로 짓습니다. 자, 요게 이제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이제 상상에서 이제 그것들을 이제 다시 복원한 그림인데요. 열왕기상 5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돌을 산에서 가져옵니다. 그런데 돌을 산에서 돌을 뜨는 사람이 8만 명이고 그 돌을 가져오는 사람이 7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열왕기상 5장 17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왕이 명령을 내려서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을 놓게 하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냐면 사람들이 산에서 돌을 떠다가 다듬고 지은 성전, 솔로몬이 지은 성전, 느부갓네살이 가서 포위하고 멸망시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짓지 아니한 산에서 뜨인 돌로 지은 성전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은 누구를 멸망시킬 거라는 것입니까? 느부갓네살과 그 다음에 오는 왕국들을 멸망시킬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이 얘기를 들으면 내가 분명히 사람들이 돌을 떠다가 지은 그 솔로몬의 성전을 멸망시켰는데 이제 하나님은 꿈에서 뭘 보여주시는 거냐면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고 지어진 그 성전이 누구를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는 것을 이제 그냥 아는 거예요. 설명하지 않아도.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에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닌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에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그 성소에서 봉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신 이 꿈의 결론은 뭐냐면
금, 은, 동, 철, 그리고 얼마는 진흙이고 얼마는 쇠로 섞여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의 손이 하지 않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돌에 의해서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서 흩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만 남을 거래요? 하나님이 지은 하나님의 성전만 남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가 승리할 거라는 거죠.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소가 영원히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속으로만 아멘을 하지 마시고 아멘을 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그 나라가 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절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고 모든 왕의 주제임을 고백합니다.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임을 고백하게 되죠. 자, 그럼 저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오늘 이렇게 빨리 가냐면 여러분 이 내용은 그 구글에 가서 찾아보시면 다 나오는 세계 역사예요. 근데 구글에 없는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하고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문제는 여러분과 저는 지금 어디 살고 있어요? 얼마는 진흙, 얼마는 철인 섞여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발도 지나서 발가락 시대, 뭐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끝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나라에서 이제 우리는 영원한 볼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영원히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화이트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주석을 했어요. 유대인들의 대성전은 산에서 채석되고 다듬어진 돌로 지어졌다. 그 돌 하나하나는 모두 다 예루살렘으로 날아오기 전에 깎고 다듬고 시험해보고 난 후에 성전의 제자리에 갖다 맞추었다. 모든 돌을 그곳으로 다 가져왔을 때 성전은 도끼소리나 망치소리 하나 없이 이루어졌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성전은 산에서 돌을 깎아서 다듬고 시험한 다음에 성전 있는 자리에 갖다가 놓으면 망치하지 않아도 다 맞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영적인 성전은 각 나라와 방언과 빈부, 규천, 유무식의 모든 계층에서 모아들인 자재들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누구든지 예수를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지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망치와 끌로 갖다 맞추는 죽은 자재들이 아니라 진실로 세상에서 채석해낸 재료들이며 그 성전의 주인이신 크고 완전하신 건축자께서 지금 갈고 다듬어서 영적 성전 각 곳 자기 자리에 갖다 맞추고 계신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그 성전의 어떤 부분에 갖다 맞추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고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깎고 계시고 다듬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깎고 다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리 아까 집사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도 모르겠고 왜 고난이 오는지도 모르겠고 여러분 그게 왜 와요? 하나님이 지금 뭐하고 계셔요? 깎고 계셔요. 안 맞으면 그 돌은 못 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필요한 부분들을 다 깎아내셔야 되는데 여러분 깎아내고 쪼아내고 다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 그런 작업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이 완성될 때 이 성전의 모든 부분은 완전할 것이요 그것은 천사와 사람들의 칭송거리가 될 것이니 이는 그 건물의 설계자와 건축자가 하나님이신 까닭이다. 그러므로 아무 사람도 주님 위에 떨어져 깨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 말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위에 떨어져서 깨지면 다듬어질 것이고요. 그걸 거절하면 나중에 돌나라가 우리 위에 임할 거고 우리는 타작마당의 겨처럼 될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돼요. 지금
깨어지든지 예수 위에 떨어져서 깨어지든지 아니면 나중에 부서지든지. 어떤 사람, 어떤 나라 모든 사상과 관습이 완전하지 못한 법이다. 이 나라는 저 나라에서, 이 사람은 저 사람에게서 배워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 사람들을 한데 섞어서 목적도 판단력도 하나 되게 하신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연합의 좋은 예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연합의 기준은 그리스도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제 누구에게로 나아가야 되냐면 예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께로 나아가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는 건 나 혼자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로 연합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 될 때 그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하고 예수 안에서 잘 맞추시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자꾸 안 맞는다고. 여러분 안 맞죠? 안 맞아요. 하지만 그래서 나도 깎이고 그 사람도 깎이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연합하는 일을 자꾸 연습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여러분, 돌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오게 될 나라가 맞겠죠. 하지만 지금 준비되지 않으면 그때 우리는 그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하지만 지금 준비되면 그때 그 나라에 꼭 필요한 부분에 하나님이 우리를 있게 하실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느부갓네살은요, 하나님이 역사를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언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느부갓네살은요 이방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꿈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인도하실 것을 보고 믿었어요. 열왕기 시대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것, 이것을 확실하다고 이야기했더니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자, 미리 본 역사, 보면서 믿으면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보여줘도 안 믿으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는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다니엘에게 꿈을 주시고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주신 것처럼 꿈을 주시진 않습니다. 왜? 이미 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한테는 이게 예언이 아니라 역사예요. 이미 돌이켜보면 옛날에는 책 찾아봤는데 요즘은 구글 가다 찾아보시면 자료가 정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안 믿을래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보여줘도 안 믿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속 터지시겠죠. 왜 말씀을 드리냐면, 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지 않으면 망합니다. 금 나라도 망했고요, 은 나라도 망했고요, 논 나라도 망하고 철 나라도 망하고 섞이지 않은 나라도 망할 겁니다. 왜? 그렇게 써 있어요. 하지만 돌 나라는 영원히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함께 모인, 사람의 손으로 지어지지 않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성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영원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올랜도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지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아멘 하셨고, 아멘 하신 우리의 이 결심이 하나님이 삶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때로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인도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도 꾹 참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깎아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로 결심하고 따라가는 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정말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세우실 영원한 나라로 서게 해 주실 것입니다. 정말 사람이 세우지 않은
하나님이 세운 나라가 올랜도 중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